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거룩한 말씀, 귀한 말씀,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대는 달라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유지해야 하는 말씀의 역사는 성도의 본분으로 인하여 후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먼저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성경 구절
그 몇 구절을 같이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본분의 요건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에게 구속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묻잖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오늘 이 예배도 자유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시간 들여, 몸 들여, 마음 들여 지루한 한 시간, 이 무더운 한 시간,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아무리 찌는 더위다 할지라도, 아무리 긴 시간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자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참 자유라 했어요. 하나 더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도 어김없이 이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할 때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본분의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 하나님과 교제는 예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예배가 끊어지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기까지 지금 이 시간도 역시 우리는 이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과정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인내의 필요성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은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인한 은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탄이는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회방을 해요. 믿음을 회방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회방하는 겁니다. 믿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인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단련을 시키니까 변색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금이 만들어지듯이 가장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되었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도의 본분 요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 요람인데 이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람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적과 싸울 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네가 내게 악을 행하니 대국을 붙여서 전쟁을 일으켜 너를 큰 부상을 입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부상뿐만 아니라 병이 생겼어요. 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병 치료하러 간 그 어수선한 그 시기에 엘리사가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병을 주어 길르한 나못으로 가게 합니다. 네가 길르한 나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으라. 예후를 찾아서 조용히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 말하고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이릅니다. 엘리사의 이르는 것을 그대로 이제 듣고 이 선지자 중 한 명,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여호사밧 이 동명이인이죠. 여호사밧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청년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기름병을 부으며 여호와께서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현재 요람이잖아요. 요람이 큰 병에 들어 병치료하러 간 자리를 비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예후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하셨을까? 보니까 예후는 예후라는 이름의 뜻이 그는 여호와라 하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되니 그가 은밀한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요. 이렇게 은밀한 곳에 있는 예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니 엘리사를 통하여 그 제자를 통하여 이렇게 찾아가 기름병을 붓게 하고 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거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혹 이 요람이나 아니면 요람의 편에 선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사의 제자는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속히 도망가라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예후라는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의 본분을 갖춘 자라. 성도의 본분을 갖춘 자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도 예후와 같이 성도의 본분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나는 예후와 같이 성도의 본분을 갖춘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조금 교만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도 예후와 같이 성도의 본분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후대 이르기까지 그렇죠? 후대 이르기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성도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로 자유한 자로 성령 받은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필히 예배를 참석하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통하여 연단 받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도의 본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실천하라. 말씀대로 실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빨리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성도로서 당연하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민수기 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의 종족대로 계수하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는 12자손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인데 거기 레위 자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파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많은 다른 지파들에게 본이 되는 지파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지파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거기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레위 자손을 종족대로 계수하라. 그래서 계수하니 22,000명이었다라는 거죠. 22,000명. 6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별해서 그 레위 지파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본이 되는 자를 계수하니 22,000명이었다. 이 22,000명으로 성수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더라. 본이 되게 하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진 자들이 60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기도해서 선별해 정말로 교회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22,000명이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참 60만 성도가 있고 교회 성도가 있고 거기에 특별히 성도의 본분을 다 갖추고 60만 성도들이 본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22,000명이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요, 자기는 맨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광야 횡단이 너무 버거웠었거든요. 너무 버겁고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다. 12지파 중에 4지파를 택하고 그 4지파에서 계수하게 되니 거기에 종족대로 계수하니 22,000명이더라. 그 22,000명을 선별해 놓고 모세는 그래도 한시름도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정말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 22,000명을 내게 주셨구나. 아멘. 우리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22,000명에 속한 자들이 저희 볼 거 없습니다. 누구도 볼 거 없습니다. 22,000명 60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계수하여 선별하여 정말 성도의 본분을 갖춘 자로 인정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어떤 감사 기도가 이들에게 있었지 않겠나.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실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실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복음을 가진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별된 특별히 성도의 본분을 갖추어 하나님 편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4지파 자손 중에 계수된 22,000명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신 특별한 성도의 본분을 다한 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도 없고요. 특별히 이제 그 사사들을 이스라엘에 세워서 그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그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적들로부터 선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 있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역시 12지파가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 땅 야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
가나안 군대 장관을 시스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죠.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래도 여자지 않습니까? 그 지혜와 어떤 명철로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지시로 일을 추진을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정네들이죠. 거기에 다른 각 지파들은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앞장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본분을 갖춘 자들로 인하여 그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지요. 여기에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채워서 총동원을 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과 싸우리라. 영적 싸움. 납달리도 말합니다. 납달리도 높은 곳에서 나도 그러할 것이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전망대 아닙니까? 높은 곳. 대체적으로 나라들이 성을 질 때요 높은 산에 집니다. 사방이 다 보일 수 있는. 납달리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리라.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반드시 동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의 충정을 들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가 힘 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예배를 빼앗아가고 영혼을 빼앗아 결국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영적 무장을 해야 돼. 반드시 저들과 싸워 이기리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피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서 아니면 내 있는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과 싸우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네가 사탄이를 이겼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탄이를 이겨야 돼요.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탄이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교회가요, 약할 때일수록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를 원합니다. 또 강할 때도 마찬가지다. 강할 때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를 원하신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사탄의 세력을 섬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섬멸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미 아합을 비롯한 그 아들 누구죠? 아들이 요람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합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은 이세벨을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삼게 될 때 이세벨이 각종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람 또한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악한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사단으로 인해서, 사탄의 득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대로 사탄이 밥이 돼 사탄이에게 다시 좋은 노릇하게끔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이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중에 그루터기를 두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통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사사기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때에도 역시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약한 자였지만 강한 자를 밟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여분을 항상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온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여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그루터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과 무관한 이런 버려진 지옥 같은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분이 있고 그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루터기로 두시고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우리로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자가 돼야죠. 어떤 방식이라도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믿음의 본분을,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귀의 세력을 섬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대가 세력이 강하고 아무리 무서운 어떠한 존재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쳐서라도 대적을 물리치고,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거 아니에요. 시스라 군대. 이스라엘이 뭐 무슨 힘이 있어서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결과는 그겁니다. 사탄이가 돌아다니면서 내 일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회방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생활 속에서 말이죠. 이걸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발동해야죠.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주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사탄이는 멈칫하고 도망갑니다. 무엇으로 불러? 믿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럼 맥없이 예수 그리스도 부른다고 나오니까 사탄이가 도망갑니까? 다 꿰뚫어보고 있는데 말이죠. 저 속에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입술로만 예수를 부르는구나. 알아.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게 되는데, 이 천사가 수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가능하다. 성도의 본분,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섬멸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섬김을 다한다는 거예요. 섬김은 언제?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섬김 아닙니까? 목사님이 어느 참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자, 그 가정에 신방 좀 갑시다 하고 부르면
목사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한.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꼭 지금 가야 됩니까? 내일 뭐 가시죠. 내일은 제가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 바쁜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시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그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그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수고할 때 그 가정에 매였던 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섬멸해야 하는 특정인은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이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 무장해서 그러면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면 아무리 험한 시대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인한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다 회복이 되고 다 축복이 될 것이다. 명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종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좋은 일 많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 많이 있게 하시고 형통하는 일로 인한 증거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도 거룩한 자로, 나도 참 자유를 얻은 자로, 진정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내하여 마침내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 위,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 5가지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성도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